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한 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신약 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의 한 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이기 때문에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누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누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못 박는 것은 종교예요. 맞는 얘기죠. 훌륭한 사람이죠. 인격이. 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의미를 갖고 내가 같이 못 박는 것입니다. 자, 또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데 믿음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보이는 것은 돈 문제요, 사람 문제요, 또 우리 미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안 보이는, 이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즉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삶, 인생의 삶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보고 다른 게 안 보이고, 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 내 탓이요, 내 과거 탓이요, 내 자신 탓이요, 옆에 있는 사람 탓이요, 내가 돈이 없고 빽이 없고 공부를 못하고 성격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나 중심에, 그래서 내가 비워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크게 보였어. 이 성경 말씀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그렇구나, 물론 내가 죽지만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알고 같이 의미를 알고 과거에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갖고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때부터 내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문명이 얼마나 발전이 됩니까? 또 편하기는 얼마나 편합니까? 모든 이런 편한 세상, 발전된 세상,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점 어렵다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코로나가 이제 백신, 뭐 어르신들은 2번을 다 맞았는데, 그러면 뭔가 코로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변종이 생겼어요. 제가 초창기에 그랬죠.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코로나 너무 이게 위험하고 나쁜 건데 더 위험한 건 변종이 생긴다 말했는데 이게 현실화됐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장기화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경제 문제, 학업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 미래, 대학, 취직, 결혼, 결혼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 문제, 미래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은 막 이상한 사건, 사고, 더 무서운 거는 지금 자연재해가 문제죠. 이런 세상 속에서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까 말씀드린 결혼, 그러면서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질고,
수많은 문제가 이렇게 파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범죄는 극악무도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성경은요,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이 생명의 복음이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분명히 다른 복음, 이단 사이비,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또 예언을 했습니다. 어쩌 그렇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지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를 바로 보아라,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선민 사상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아브라함, 우리 유대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이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축복받은 백성이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념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민족은 거의 인간이 아님을 취급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한 나라와 한 민족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며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나라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착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의 그 문제를 알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주시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한 사람과 한 나라를 선택한 것이 있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말씀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즉 우상에서 떠나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걸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네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해준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 그 이후에 그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자녀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이 그릇은 진노의 그릇, 영광의 그릇, 즉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광의 그릇,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2010년 전에 오셨죠. 우리 12제자가 순교하는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 즉시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방 선교,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하여 생명을 전하려고 신약 성경 15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경을 쓰면서 그 서신서 앞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사도된 이 바울은, 종된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현실이 있지만 우리 저번 강단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교라 그랬죠? 기독교의 뜻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내용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모르면 결국은 인생은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계속 고난, 그래서 염려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 즉 바로의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그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인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이 35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과거의 여러분 인생 속에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이 뭐예요? 바로 종된 삶입니다.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속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는 우리의 삶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니 그냥 운명과 재앙과 내 어떤 습관과 내 한계와 그게 묶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멋진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묶여있는 삶. 제가 행복한 교회 이전에 필리핀이라는 자그마한 나라에 이렇게 교목으로 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 필리핀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사람들이 긍정적이에요. 웃고 뭘 해도 잘해요. 나 한국 사람만 손재주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것을 다 손으로 다 만들어요. 깜짝 놀래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보통 사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한 달 전부터 만들어요. 뭐 그렇게 막 잘 만드는지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행복지수 거의 세계의 1위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요. 또 그 나라가 수명이 굉장히 낮아요. 평균 연령이 50이 안 돼요. 50 왔다 갔다 해요. 50, 60 사이.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음식 문화가 완전히 막 짠 거, 단 거, 폭식 막 이런 식으로 하니 당연히 기름진 거, 날씨도 그렇지만은 위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의료도 있겠지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런 삶을 살을까? 보니까 그 필리핀의 역사를 보니까 350년, 즉 스페인과 미국과 일본 여기에 뭐예요? 속국이 됐던 거예요. 노예된 삶, 자기의 주권을 잃어버린 삶 속에 있는 그런 민족, 나라, 재앙, 저주가 또 토속 종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종교를 덧붙인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재앙, 저주가 그 안에 기저에 완전히 깔려 있어서 그런 어떤 개인은 뛰어난데 삶과 생각, 마음이 저주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나라는 천주교 나라 아닙니까?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버스를 타든 집에 있든 뭐 어디 가나 사업장에 있든 마리아상에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다 있어요. 자기가 본인들은 다 믿는다고 생각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믿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은 다 끝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본질을 놓치는 종교. 본질을 들었더라도 내 것이 안 되는 그 종교 속에 사단은 절대 겁나지 않고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되지만 정신, 문제, 자살, 이런 재앙, 저주, 마귀 이길 수 없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아담 하와가 놓친 게 무엇일까요? 아담 하와가 놓친 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걸 먹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여기 뭘 놨는데 그거 먹었어요. 그러면 아빠가 그걸 막 쳐 죽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녀가 먹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어르신들 우리 장모님이나 어머님 봤을 때 다 알면서도 안 먹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자녀를. 예. 아니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그거 먹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닌데 그 윤리로 도덕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 근본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에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그냥 암송하는 것처럼 그게 윤리의 죄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종교가 무서운 겁니다.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먹은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 왜 먹지 말라 하느냐?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약속. 네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게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많은 불신자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도 모르고요. 성경에 있는 부분을 자꾸 윤리, 도덕, 종교, 신비, 무슨 이상한 능력 받아서 내 삶을 편하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내 관점, 인간적으로 관점으로 보니 잘못 보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거지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경홀히 여기 때문에 내 안에 재앙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내 체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체질이 안 바뀌어요. 네. 각인이 안 바뀌어요. 뿌리가 안 바뀌어요. 당연히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죠. 머릿속에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보세요. 성경, 신앙, 내 인생, 구원, 그리스도, 생명 안에 다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또 성경이 나옵니다. 이 성경이 왜 쓰이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라.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믿음이면 돈도 안 벌고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을 뛰어난 지혜,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나가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기에 사람 만에 있는 사실은 이 운명과 재앙 저주 이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도전하는 것뿐이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지혜와 지식 보화를 믿고 누리시고 증인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3장 13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저희가 20년 교회 다니면서 이게 막 박혔어요. 사랑. 그러니까 봉사, 헌신, 사랑에 늘 믿음 그 기본이고요. 소망 그 기본이고요. 사랑. 내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아시죠? 사랑에는 남녀의 사랑이 있고 부모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 있지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세 번째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많은 불신자가, 많은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놓친 게 자기의 잣대로 세상에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 신학자가 말하는 그 다른 관점의 성경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을, 나는 죽으니까 그래 이제 부활절 다음에 고난주간에 내가 맨날 고행하고 그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고행을 가지고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종교에서는 그걸 막 무릎하게 막 내가 고행을 해서 채찍에 진짜 막 못을 받고 막 이런 행사도 한답니다. 더 웃긴 거는 그 죄를 고백할 때 어떤 성직자에게 고백을 해요. 나의 죄를. 그럼 그게 사해지는 겁니까? 죄사함의 검세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 위에 마리아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니까요. 말씀 위에 교황이라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 복음 이외에 교회 다니는 것 이외에 우리가 신앙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그 위에 뭔가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 이것이 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이 없고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풍성함이 누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의, 선, 행위를 강조합니다. 복음은 뭐냐?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인데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라면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때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누림이 있습니다. 종교는 계속 눌리는 거예요. 계속 내 자신과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래서 행위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이라 말하죠. 율법은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 즉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가 왔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1500년도에 칼빈이라는 이 신학자, 성직자죠. 그 다음에 알민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싸움이에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의로울 줄 수가 없다. 성경에 있는 구절구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제한된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성경 안 읽어봐요? 구약 성경에 누가? 아브라함 정확하게 찍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게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는 그건 아무런 창조주 앞에 대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민주주의를 따진다면 맞는 얘기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뭔가 막 막연하고 숙명론자적이고 뭔가 막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인 과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미니엄주의, 영지주의는 뭡니까? 뭐 신비적인 거라면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게 불건전한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무슨 주의? 근본주의, 즉 복음주의. 알겠죠? 보수주의. 복음. 자, 한 주간, 한평생 여러분이 예배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되길 바랍니다.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이에요. 자, 그 믿음은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절 4절 계속해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믿음이에요. 또 더 쉽게 말하면 믿어지는 은혜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대째 믿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믿어지는 은혜. 이번에 우리 한 멀리서 오는 우리 렘넌트 있죠. 그 친구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한 중에, 목사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내가 믿어졌어요.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그 친구가 뭐 운다 그래서 뭐 다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그 말은 뭡니까? 예전에 막 그렇게 엄마, 뭐 목사님, 또 학교, 외국에 있을 때 수많은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습관적인 것이었는데 요즘 그런 느껴진다,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믿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목사님, 신학자가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막. 근데 제가 그게 안 보였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읽어보면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 복음과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이단 사입이 안상홍 중인 뭐 제 말도 안 되는 뭐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또 이렇게 막 여호와 증인 말씀 들으면 또 고상한 또 이런 지식적인 성경 말씀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기독교인들 절대 오히려 목사까지도 그들을 말재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다 빼먹고 다른 것으로 강조한 성경 공부와 다 엮어갖고 이렇게 딱 내밀면 다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물고 늘어져요. 끝까지 한 사람을. 다 넘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단 사이비를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기 전엔 이 모세라는 사람은 80년 동안 고생했죠. 바울도 한평생 그리스도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율법과 학식이 오히려 예수님과 반대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만난 그 이후부터는 야곱, 모세,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고생했고 바울, 베드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멋진 귀한 삶으로 인도받고 축복받았습니다. 로마서 9장 아까도 오직 육신의 자녀가 아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오직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제발 좀 믿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라는 이 나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이제 네 운명, 재앙, 저주, 정신의 문제,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네 안에 있는 네 자신의 한계, 모든 걸 뛰어넘는 이 생명을 너에게 주시겠다. 오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 그 누림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누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상 7원 다 압니다.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암기 못하죠. 대체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 후에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입니다. 엘리엘레 라마 사막다리,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심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보세요. 다 성육신 인간으로 와서 인간의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으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꼭 봐야 될 게 뭘까요? 6번째, 다 이루었다. 테트리스타임. 인간의 예수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 속에 맡기고 다 이루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루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뤘다라는데 뭘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 가난 끝. 내 이제 공부 끝. 내 이제 병든 문제 이제 딱 이제 회복 끝. 다 이뤘다. 이겁니까? 뭐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셨죠. 더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알아야 근본 답을 얻죠. 그게 바로 사탄의 문제예요. 운명의 문제, 지옥 권세, 미래의 문제, 재앙, 원죄, 대물림의 문제,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이 재앙 속에, 굴레 속에 있는 그 문제 바로 다 이뤘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삶이다. 올바른 시작은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양복에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에 엉뚱하게 됩니다. 다시 풀러야 돼요. 틀린 시작은 더 어렵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 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 한이 있다라면 종교의 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다니는 것 감사하지만요, 너무나 이 귀한 복음을 놓친 다른 것으로 내가 시작될 때 바꾸는 것이 너에게 힘들었고요. 제가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직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 1절, 4절, 갈라디아 1장 14절, 바로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 만세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갈라디아 1장 14절에 바로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복음이라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복음이 희미한 그거 말하면 뭘 한다? 저주를 받는다.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가 내 인생에 계속 빈 구물 인생, 뭔가 묶이고 힘든 인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이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 경제인, 연예인, 성직자, 뭐 대단한 거 이렇게 간증하지만 결국은 육신의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한 3명의 연예인들 보니까 이 사람 완전히 다 불교 신자인데 교회를 다닌대요. 한동안 안 보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 불치암, 육종암, 뭐 듣도 못한 암, 공황장애, 결혼해서 애가 낳았는데 애가 불치병,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게라도 교회 다니면 좋겠죠. 더 문제는 뭐냐? 좀 걱정스러운 것들은 이분들이 자 이제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 거예요. 대부분 간증이 그래요. 거기까지예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더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까지 참 안타깝다. 어느 날 어떤 경제인이, 어느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연예인이 자살. 근데 누구누구 성도라고 보이는 거 보시죠. 그렇습니다. 제일 우리가 세상에 가는 이 종교, 우리가 보이는 그 문제 속에 그 문제 해결하는 이 돈, 건강, 후대, 내 자신,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면 연예인에서 죄송합니다.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제가 옛날에 힐링 캠프에서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엄청난 우리나라의 연예인 아닙니까? 아예 공식 속상 텔레비전에서, 공영방송에서 자기 자신은 돈도 벌어봤고 미국에서 인기도 얻어봤고 정말 해답을 못 찾았다. 너무 허무하다. 착한 일을 많이 해봤다. 그런데 더 허무하다. 뭔가 있다. 뭔가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났습니다. 나중에 그냥 들은 이해 복음을 못 들은 것 같더라고요. 옆에 뭐 다른 복음하는 사람에게 연결돼 갖고 부인이 아마 그런 종파를 다니나 보죠. 뭐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그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에 대한 비밀을 체험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때, 오순절 날임에 하나님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때에 바로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함께 있게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같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그 삶. 자, 나는 죽고라는 것이 여러분들 물론 과거에 우리의 원죄를 말하지만 보십시오. 나는 죽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고라는 게 윤리적인 내가 막 5살 때 뭐 훔쳐먹은 죄까지도 막 회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닙니다.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삶과 경제와 가정과 공부와 이 수많은 어려움 많은 속의 현실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서 그 문제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 귀한 복음을 내가 누리고 전하는 삶. 그래서 그 속에 내가 도전하는데 발견된 것이 달란트입니다. 내가 음악을 잘하니까 내 달란트가 음악이가 아니에요. 탤런트,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거는요, 복음 안에서 이유를 발견할 때 내가 도전하고 집중했는데 그게 바로 달란트예요. 알겠죠? 하나님 내 달란트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귀한 복음을 발견하면 그게 바로 귀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행복하죠. 공부하고 내가 돈 벌 이유가 있고 내가 뭔가 집중할 이유가 있다라면 그걸 놓고 내가 인도받고 도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귀한 복음을 로마서 8장 33절에 택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택함을 통하여 누가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 못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선택했다는데,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는데 이게 자꾸 윤리, 도덕, 자기의 각인된 그걸 가지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복음과 말씀 안에 있을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화로운 그날까지 우리를 이루신다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누리시며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민식이법이라고 아시죠? 스쿨존에서 어떤 초등학생이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회에서 통과해버렸어요. 그래서 스쿨존, 학교 주위에, 초등학교 주위에는 30km 이상 못 갑니다. 그림과 안전 펜스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바리케이트가 쳐져서 아이들이 함부로 학길에 못 나오도록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벌금도요 굉장히 세요. 예. 8만 원, 12만 원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법 예전에는 없었어요. 죽음으로 위해 법이 정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걸리면 다 벌금 내야 돼요. 저도 냈지 않습니까? 뭐 거기는 아니지만 법,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서 누가 해할 자 없습니다. 인간의 법도 누구도 그럴 수 없는데 왜 여러분 흔들립니까? 그죠? 뭐가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알미니언적인 것, 자꾸 정명석에 말하는 것,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 행위를 강조하는 그
어떤 이론에 의한 그걸 갖고 가니 뭘 또 구원 다음에 뭘 또 열심히 또 뭘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보세요. 로마서 6장.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로마서 6장 15절. 은혜를 더한 사람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왜 그렇게 알미니안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구원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냐? 너무 방탕하고 그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은혜가 가치가 높기 때문에 누가 죄를 범하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제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강한 그리스도가 나에게 신분 권세 보이지 않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죠. 재앙 저주가 물러나니 여러분 생각이 묶여서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잘 되는 게 성공하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모든 영적 문제,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수준으로 따진다면 뭐 이건희 회장 정도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고 세계가 이제 글로벌 시대라 말하지 않습니까? 세계의 가장 부자들은 어디 있어요?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곳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을 누가 장악합니까? 유태인. 알겠죠? 유태인. 그 성공한 사람들이 돈은 많고 어마어마한 이런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지만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의 답이 그들에게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후대의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거 제가 확인했어요. 미국에는 안 가봤지만 제가 아는 사촌 동생이 유대인 친구들이 있는데 걔 완전 불신자예요. 완전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120개국 돌아다니는데 유태인 친구가 많은데 부모님을 떠나 부모님에 대한 그건 열심히 하는데 자기 죽고 싶다는 얘기가 친구들이 너무 많대요. 여러분 그 유일성의 복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연합의 삶.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원네스입니다. 하나님과 원네스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기도로 여러분 펼쳐지는 그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고 미래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가 소중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왜 이 삼전동에 세워졌으며 세계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데 이 교회에 세워져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맞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누구든지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 묶이지 마시고 세상에 묶이지 마시고 이거 불신앙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배 중심, 복음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만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남느니라. 바로 믿음의 어떤 사람 말합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느냐. 골로새서 야고보서에 행동하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행위, 그 행위는
무슨 행위를 말합니까? 착하게 하는 거, 선한 사람들에게 막 아름다운 향기 나타나는 거, 그걸 내가 들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믿음의 행위가 뭔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게 믿음의 행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곡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의 양의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행위는 인간의 말하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노라고 하지만 각인뿌리 체질에 묶여있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교회에 있어도, 우리 뭐 대단한 분 안에 있어도 그게 내 것이 안 되면은, 물론 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의롭다 하는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저번 주에 우리가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학업을, 내 경제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일,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기준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한국한교회가 제가 그래서 요즘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 운동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열어지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이 복음으로 개인 편집하며 설계하며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을 자가 누가 있을까?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생명운동, 후대운동, 제자운동은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분명한 풍성케 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복음으로 치유될 때 행복합니다. 이때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세 번째는 우리 삶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잘못된 치유, 뭐 이상한 치유, 명상운동, 그래서 뭔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결국은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 체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잘못된 성공과 잘못된 것을 가지고 세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후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살릴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의 고민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육신적으로 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아니라, 또 묶여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파묻혀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불면증과 내 자신의 자존감이 약할까요? 나의 미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보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 자존감, 믿음, 그러면서 뭡니까? 이유 있는 회복과 갱신과 도전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도 돈 많이 벌고 불신자도 성공한 사람 많은데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수준이 막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겠죠.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이런 어마어마한 법적으로 해결된 어마어마한 자녀의 신분과 권세, 우리의 미래 후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 복음의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가장 멋진 삶으로 승리의 그리스도의 깃발을 자신에게 꽂고요, 내가 있는 곳에 꽂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알고 누리는 이 그리스도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 오직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주신 이 나,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내 자녀와 가족, 또 이웃, 아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열방과 만방과 믿는 자를 통하여 정말로 세계 복음하는 그 일 속에 작은 우리의 헌신과 내 자신과 경제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